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없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쁜 땐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땐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168절이나 되는 아주 긴 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다 읽기에는 새벽 시간에 좀 무리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이 168절이 8절씩 잘라져 있는 21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며칠 동안 시편 119편을 읽는 것으로 하고 하루에 24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씩 그러면 7일 동안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119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119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에 관해서 시편은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오늘 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모든 종교나 또 모든 삶의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만 내용을 알아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경전을 잘 알아야 신앙을 잘 할 수가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라는 말이 있듯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거 물론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만 듣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도 신앙생활 잘한다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려면 좀 한 단계 수준이 올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 그게 분명합니다. 많이 배우지 않아도 세상에서 자수성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취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렸을 때 형편이 안 돼서 안 배운 사람들 있잖아요. 못 배운 분들.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라도 배우고 싶어 합니다. 배우고 싶어요. 그거는 뭐 지식을 좀 더 쌓아야 되겠다. 아니면 내 학벌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에 참 열심히 그래 경험으로 많이 배워왔지만 야 이게 요 분야에 대한 내가 좀 과학적이고 좀 어떤 근거가 되는 이론들 이런 것들도 더 정확하게 좀 알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늦게라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끔씩 아쉬움이 든다는 거죠. 야, 내가 이거 제대로 좀 이론적으로 배웠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내가 판단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정세균 총리가 저 전라도 진안 사람이에요. 진안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진안 초등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 저희 아버지 후배입니다. 그래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정세균 총리가 문상하러 왔었잖아요. 근데 이 정세균 씨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중학교를 못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옛날에는 중학교도 다 수업료 내고 다닐 때였잖아요. 중학교를 못 갔어요. 근데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중학교 검정고시를 했습니다. 혼자서.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중학교도 돈이 없어서 못 갔는데 고등학교는 어떻게 가요? 그래가지고 무작정 고등학교에 전주 신흥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공부는 좀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닐 형편이 못 됩니다. 저한테 수업료를 면제해 주시든지 장학금을 주든지 좀 해주십시오. 당돌하지요. 근데 얼마나 배우고 싶었으면 말이죠. 교장 선생님이 보니까 기특하거든요. 배우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러면 학교에 들어와서 학교 다니는 내내 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라. 그래 이 빵 옛날에 요만한 빵들을 매점에서 뭐 매점에 지금처럼 먹을 게 많지 않고 빵 우유 뭐 이런 거 팔던 매점에서 빵을 파는 학생이 됐어요. 빵을 팔면서 공부하고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전교 회장도 했고 고려대학교에 법학과에 진학도 했지요. 그리고 자수성가한 사람의 대표자가 됐습니다. 국무총리도 지금 하고 계시지만 국회의장도 했고 국회의원을 6번이나 했고 또 옛날에 쌍용의 전문 경영인으로 또 이름을 날리기도 했죠. 그리고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도 했습니다. 뭐 이런 분이 꽤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어려운 형편들이 있을 때. 그런데 그분들, 이 정세균 씨 같은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향학열이 향학열.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이 교육열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식이 5명 있으면 다는 못 보내도 그 중에 1명만큼은 무조건 배워야 우리 집안을 일으킨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시골에서 소 팔아서 대학 보냈다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배움에 대한 열정이 또 가르침에 대한 열정이 60년대 그 어려운 시절을 이기고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꽤 옛날에 얘기를 많이 했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우고 익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말씀을 배우는 데에 얼마나 열정적일까? 배워야 산다. 이런 구호가 많았잖아요. 그죠? 배워야 산다. 그래, 배워야 살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이 배움에 있어요. 배움.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정말로 열심히 배워서 서구에서 100년, 200년에 이루어야 될 걸 우리는 30년 만에 다 쫓아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배워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한 단계 성숙해 갈 수 있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열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아니, 알아야 따라가지. 이제 뭘 따라 살려면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점점 갈수록 식어져요. 뭐 기도에 관한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만, 기도뿐 아니라 이 말씀의 자리는 점점 아예 사라집니다. 주일학교는 있는데 청년부 끝나면은 이 말씀 공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도 그래도 목사는 설교하려면은 어쨌든 말씀을 들여다 봐야 되니까. 근데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면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직자가 되면 오히려 그 뒤로는 다른 훈련이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대한 훈련이. 한국교회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도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말씀의 훈련이 좀 부족하다. 수요일날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강의를 합니다만 사실은 공부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형편이 멀리서 오셔야 되니까, 그렇다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화요일, 목요일 이런 데다 만들고 또 그거를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하고 이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되게 그 시간에 와야 되니까, 저도 그렇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서는 좀 무리입니다, 그거. 근데 이 옥길지구에 있는 젊은 분들이라도 말씀 훈련을 좀 시켜야 되는데, 또 각자가 다 독특한 상황이 있어. 말하자면 어떤 집사님은 평일날 교회 가서 막 있는 거를 가족이 안 좋아하는 분도 있고, 어린애가 있어서
나올 형편이 안 되는 분도 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못하게 돼 있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저도 좀 게을러지고 핑계가 있으니까. 근데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 위에 행하는 사람들이다. 말씀 위에 행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세상 법 잘 지킨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보여주는 길이다. 또 재미있는 말씀도 있어요. 20절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왜 내 마음이 상할까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게 23절에 고관들도 알아서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 마음이 상하는 거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근데 우리는 요즘 그런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서 마음 상하는 일이 어디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잘 어울려서 삽니까? 잘 어울려서 사는 경우도 많다. 근데 어쨌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 위에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라고 오늘 마지막 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즐거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고 그 말씀 위에 사는 복을 누리고 그 즐거움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라 그러지. 영의 양식. 우리가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맛있는 거 찾아서 막 돌아다니죠. 참 먹는 게 큰 숙제입니다. 매일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이 아니라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뭘 먹지 고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오늘은 어떤 성경을 읽을까 뭐 이렇게 고민해 본 적 있는가?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쭉 읽어 나가기는 하지만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막 점심시간에 오늘은 뭘 먹을까? 막 맛있는 거 생각하면서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막 성경을 묵상해 가면서 오늘 내가 성경 읽기로 약속한 시간인데 오늘은 무슨 말씀 주실까? 막 이렇게 기대하면서 영적으로 막 침이 막 넘어가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그런 즐거움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중히 여기게 하시고 즐겁게 여기게 하시고 우리 삶의 기준으로,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주의 말씀들을 증거 삼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 영이 살찌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리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비방거리가 될지라도 그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